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긴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의 발언을 중지시킨 욥이 소발의 발언마저 제지시킨 채 자기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발언을 중단시킬 정도로 그의 답답함이 한계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한결같음을 보여주었고 진리를 떠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명철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욥이 기가 막힌 통찰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물 자원을 발견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하 자원, 그러니까 광물 자원을 캐내는 인간의 엄청난 능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26장을 공부할 때에 욥기서는 위대한 과학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에 이런 과학적 지식을 과연 욥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욥의 통찰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름이 수증기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역시 위대한 과학서다 또는 위대한 지리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사 기록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지리학적 기록이 수상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물 채취 또 재련 방식을 놓고 보면 이 역시 과학적 또는 지리학적 지식이 망라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여러분 광물 채취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곳은요 없어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광물 채취와 관련된 곳은 없고 광물이 난다 뭐 그런 표현은요 신명기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가는 곳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철과 동이 나는 곳, 철과 동의 소산지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철과 동이 아주 지천에 깔린 땅이다 뭐 이런 표현은 있어도 여러분 광물 채취와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갱도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광물 채취와 관련되어진 또는 금을 재련하는 이런 이야기 금은을 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여러분 이곳 이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는 정말로 대단한 책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물론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은의 산지 또 금의 산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기는 합니다. 뭐 다시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던 곳이 다시스 아닙니까?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이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시스가 은의 산지 그러니까 은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욥기서에도 나오지만 오빌의 금 그랬잖아요. 이 오빌이라는 곳 그리고 스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그잖아요. 이 스바의 여왕 이 스바가 바로 이 금의 산지로 유명했다. 그래서 오빌과 스바가 금이 많이 나는 곳이다. 뭐 이 정도의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금의 채취 재련 방식에 대해서 욥기서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이 욥기서는 정말 대단한 과학적 또는 지리학적 지식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내가 그 증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욥기서는 대단한 책이다. 여러분 일반 과학자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욥기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정말 대단하다. 그 옛날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탐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욥기서가 참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물 자원을 캐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막장 인생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막장. 여러분 막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갱도 그러니까 땅을 파서 지하 자원을 캐내는 그 갱도 지하 갱도 땅굴 속 맨 안에 끝에 있는 터널의 맨 끝을 막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곳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막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막장에서 막장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물론 그곳에서 노다지가 뭐예요? 노터치 그래서 노다지 금을 캐는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탄가루를 먹으며 여러분 석탄을 캐는 시커먼 석탄을 캐는 그런 일 또 희토류를 캐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음식, 여러분 음식은 정말 음식. 여러분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이니까 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지하자원, 광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화약이 없었잖아요. 화약. 요즘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발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깊이 쉽게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화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을 파고 내려가겠어요? 가다가 안반층이 나오면 돌멩이가 나오면 굳은 이 암석층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뚫고 내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다가 돌이 나오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게임 이것도 오래된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 합니까? 마인크래프트. 여러분 이런 거 가다가 이 암석층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깨느냐? 여러분 고대에는 화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반층이 나오면요 거기다 불을 놓는 거예요. 불. 거기다 땔감을 갖다 놓고 막 불을 내가지고 거기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암석층을 막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찬물을 확 끼얹으면 그 암석층이 쩍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위가 조각이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광부들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떨어진 조각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것들을 조각들을 퍼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증기 또 그런 뜨거운 상황들을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상황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그런 음식, 그런 광물을 얻겠다고 불로 달구고 물로 붓는 그런 고된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뚫고 내려가고 뚫고 내려가고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뭐 요즘처럼 펌프가 있고 또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수증기 또 물 계속 그렇게 하니까 땅이 물러지면 또 여러분 무너지고 그 사람 깔리고 죽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가서 그 금을 얻겠다고 보석을 얻겠다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6절 청옥 이 청옥은 이 사피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이 사파이어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빛의 보석 청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 이후에나 전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파이어가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해요. 뭐 그건 뭐 우리 앞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유리 속에 있는 뭐 황철광 조각 뭐 그럴 것이다. 뭐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앞에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청옥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7절, 8절 솔개, 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개나 매는 높은 하늘에서 쥐, 설치류들이 여러분 땅에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을 보고도 시력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탁 보고 휙 내려앉아가지고 낚아채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그만큼 시력이 좋아요. 그렇게 시력이 좋은데도 여러분 어때요? 지하에 있는 거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시력이 좋아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사자 용맹스럽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의 것을 어떻게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시력이 좋아도 용맹스러워도 힘이 있어도 이것들을 해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9절 11절 어때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력도 좋지 않고 용맹함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 그곳을 깊숙이 살피고 그것을 기어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만 좀 많으면 이 10절 11절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분야 되게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설교 시간이지 인문과학 시간 아니니까요. 그냥 대충 교정도 하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호모 사피엔스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어떤 생물종 중에서도 이런 종류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존재.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욥이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밑을 파고 들어가서 안 보이는 금덩어리를 어떻게 찾아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은덩어리, 안 보이는 청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간인데 지혜와 명철을 찾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모습으로만 보자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한없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과학의 발전된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요.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1972년도에 이 쏘아 올려져서 이 성간 우주로 날아간 보이저 2호가요. 여러분 토성, 목성 그 지점을 통과할 때 보이저 2호가 팍 몸을 틀었어요. 몸을 탁 틀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몸을 탁 틀어가지고 자기가 왔던 곳을 돌아봤어요. 어디를 본 거예요? 지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머나먼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가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작은 푸른 점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푸른 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지구가 그렇게 작은 푸른 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이죠. 너무나도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은 것. 그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은 지구에서도 우리는 또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자기가 말한 인생 역전의 상황,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지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지혜, 명철에는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지혜, 그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에 지혜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단순히 기교적인 지식 또는 사변적인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유능함, 그런 성실함 등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것을 이 호크마, 이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비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비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예리한 분별력, 또는 어떤 주제를 예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굉장히 심오한 판단력, 이해력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이런 호크마, 이런 비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욥이 이런 호크마, 이런 비나가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았겠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불평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나님과 재판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런 호크마, 그런 비나가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고 하나님과 한번 재판을 붙어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조금 깨달아서, 아니 점점 깨달아가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호크마, 이런 비나가 욥보다 더 부족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한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의 지하 광물을 캐낼 줄 아는 지혜는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이 길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의 주제가 이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필로스 그리고 소피아, 이 두 말이 합해진 말 아닙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탐구한다, 지혜를 탐닉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해서 지혜를 탐닉한다, 지혜를 탐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를 사랑하는데, 지혜를 탐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어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물, 심연의 세계에 지하자원은 풍부하고 보물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해의 깊은 바닥에는 단괴라고 하는 광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 보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유추해서 사람의 마음의 심연, 마음의 깊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내려가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가보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도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다운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찾은 것이 참다운 지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인도, 불교, 여러분 이런 동양의 종교, 명상의 대가들은 세계 최대의 종교, 최고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잠수정을 개발해서 말이나 해부 이런데 깊은 심연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인류가 만든 쓰레기였습니다. (20절) 그런즉 여러분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욥기서는요 마치 유능한 철학 교수의 철학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내린 결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또 수많은 철학 사상들이 내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결국 빈손이다 이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결론이 그거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그 무수한 노력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21절 22절 미안하지만 이것들은요 이미 고대에서부터 그 결론이 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멸망, 사망도 무슨 말이죠? 이미 그렇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진 결론 아닙니까? 인류 최고의 난제라고 이야기했던 것,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난제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그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과 위치를 아시며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를 명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욥 당시에 도달했던 이런 지식의 한계를 더욱 초월해 있지요. 여러분 지금은 양자역학의 시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원자를 말하던 시기였어요. 원자. 원자만 해도 엄청난 때고 2010년대 이때만 해도 히그스 입자, 신의 입자가 발견됐다. 이때만 해도 엄청난 그 히그스 입자가 발견된 게 2010년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벌써 상용화돼서 지금 중입자 가속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그게 벌써 여러분 암치료 이런 거에 여러분 사용되는 치료비가 비싸서 그렇지. 암정복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시대다. 그런데 여전히 욥의 고백과 동일하게 사람은 지혜의 위치를 몰라요. 명철의 위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길, 명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있는 곳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홀로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찰한다 하는 말은요, 나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바트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요.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본다 그런 거예요. 굽어 살펴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도 놓침없이 무소부지하심으로 만물의 생성 과정과 그 목적, 그 생성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에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애를 키워봤잖아요. 애기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우리가 애기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데 애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예측을 좀 하잖아요. 아우, 저 토할 것 같아. 이러면 애가 젖먹는 토할 것 같아. 아우, 저 토할 것 같은데 등 두드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엄마들은 알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등 두들겨주고, 아, 저 이제 오줌 쌀 것 같은데, 엄마들은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거는 엄마가 경험해서 나오는 이거잖아요.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아빠들은 몰라, 무신경에서 모르는데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그건 그런 능력, 희한한 능력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시며 또 정하신다라는, 정한다 하는 말은 아싸라는 말입니다. 이 아싸라는 말은 만들다, 지정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주권적 섭리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만들다, 선포하다, 세우다, 탐구하셨다, 뭐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들은요, 전부 다 지혜를 가지신 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것을 다 통틀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내용들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광물들을 캐낼 정도로 지혜로운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참다운 지혜를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정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탐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롭기는 하나 정작 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 그게 지혜야. 악을 떠나라. 그게 명철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함이라 하는 말은 이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르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떠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나다라는 말은 수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쫓아버리다, 피하다, 잡아서 찢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 삶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할 기회를 막아가면서까지 이런 비유, 이런 시조와 같은 지혜에 대한 논의를 펼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친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친구들은 이 지혜를 소유한 척 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해? 요, 너 나보다 더 똑똑해? 왜?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고대는 뭐라고요? 나이 많은 게 지혜로운 거라 그랬죠. 왜? 그 당시는 컴퓨터나 이런 게 없어서 나이가 많은 것 머리에 저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똑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나보다 똑똑해? 너 나보다 나이 많어? 그랬잖아요. 내 지혜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느니 나이에서 비롯되었느니 온갖 권위를 가지면서 욥을 짓누르고 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죽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죽겠구나. 여러분, 욥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욥은 이런 지혜에 대한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니들의 지혜는 땅 속에 있는 금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일지는 몰라도 니들이 말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야. 즉 욥은 친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욥이 나처럼 성격이 못돼가지고 친구들을 꼭꼭 눌러주고 싶어서 지금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욥이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새롭게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욥 자신도 지혜가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자신도 호크마가 있었고 자기도 비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했고 불평도 안 했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재판해보겠다고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도 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도 호크마, 자신도 비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정하시고 만드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며 탐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도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상평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아직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28장만 해도 굉장히 멋있는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29장 30장 우리 당장 다음 주에 보면 이런 멋있는 신앙 고백하고도 29장 가면 욥은 또 실망해요. 또 낙담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욥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희망이고 나도 희망이고 여러분 내가 상담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또 상담하고 막 일어선 줄 알았는데 또 그러고 나 왜 맨날 이럴까? 그게 정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빠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깨닫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25년도 욥기서 연구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서를 왜 배우게 하셨는지 참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게 무엇이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진실함으로 새로움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제가 이번 주에 내려봤습니다. 예고한 것처럼 29장 30장에서 욥은 또다시 탄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무능함이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리고 31장에 가면요 욥이요 또다시 결백함의 맹세문을 내놓습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성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예방편으로 주신 성찬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오늘 그 명령하심에 순종합시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새롭게 또 출발합시다. 오늘 넘어질지라도, 오늘 나약할지라도 또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다시 나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시고 출발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철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펴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 출발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